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언제 그렇냐는 듯이 이제는 밤이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좋은 날 주셔서 더욱더 믿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맡고 있는 많은 일들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 왕자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의 출신은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그는 애굽 공주의 왕비의 아들로서 그야말로 곧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잘 자랐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의 제일 전성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몸으로는 그의 모든 삶에서는 가장 윤택한 그런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40년 이후에 다시 40년은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으면서 지냈던 그 모세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야말로 양떼와 같이 지냈습니다.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로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메마른 곳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요, 좌절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새로운 40년이 또 열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과 함께 그동안 자신이 양떼를 몰았던 그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는 자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양떼들은 말이라도 하지 않죠. 양떼들은 목자라도 잘 따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숱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돌로 치려하고 때로는 그에게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참 일일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요구를 만족시켜 준다는 것, 아무리 모세라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의 막바지에 하나님이 단 둘만의 시간을 갖자고 느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가는 이 길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세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120세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잘 걸어서 올라가십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잘 걷습니다. 숨이 차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이게 마지막 걸음이라는 것을 진짜 몰랐을까요? 모세도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마무리 잘하고 오라고 기뜸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올라가면서 그 먼 길을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20년의 시간을 그저 쭉 생각하면서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하루길이 어떻게 말하면 120년의 길같이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덧 모세의 눈에 가나안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토록 갈망한 가나안 땅입니다. 40년을 하루도 잊지 않고 소망했던 그 땅입니다. 모세의 눈에 들어오는 곳마다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곳들이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저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날도 날이 참 좋은 날이어서 정말 느보산에서는 그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 느보산에서 올라가 보면 북쪽에 흘몬산이라고 있습니다. 북쪽에 눈 덮인 산입니다. 그 흘몬산이 보입니다. 그리고는요, 날이 좋을 때는 서쪽으로 지중해가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중해까지는 못 봤습니다. 또 에시온 개별이라고 남쪽에 있는 그곳까지도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정상이 아닌데도 아주 독특한 지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두고 온 지역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날 날도 맑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나도 참 갔으면 좋을 텐데, 참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지막히 입술만 들썩이는 그 모세의 모습은 영락없는 들뜬 아이와 같습니다. 모세의 심정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곳저곳을 소개합니다. 너가 지난번에 저기 있을 때, 너가 옛날에 저곳에 있을 때 많은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요, 마음껏 봐라. 그리고 눈에 담아두라. 실컷 봐라. 더 멀리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원해 주십니다. 모세의 눈길이 다른 곳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시울도 붉어졌을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이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쏟아내는 그 격정적인 그 마음을 누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 슬퍼 보였습니다. 그의 뒷자락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장례식을 준비하느라 손길이 바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내 눈으로 너가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마지막 모세의 눈을 들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친히 자신의 손을 통해서 그를 거두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인 모압 땅에서 죽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외롭게 쓸쓸히 이렇게 죽게 하셨을까요? 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가장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의 장례식을 좀 더 성대하게, 좀 더 멋있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무리바의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에 반석을 치면서 화를 냈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좀 더 멋진 장례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20세의 나이는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이들이 많으니까 별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120세의 나이면 정말 너무너무 오래 사신 나이죠. 요즘은 그 나이에 살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20세의 그 나이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수술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이 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기력도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말하면 그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보통은 죽을 때 어떻게 사람이 죽습니까? 기력이 쇠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들이 점점 약해져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말하면 죽기에 아깝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건강했고 앞으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모압 땅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백성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을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칭을 대듯이 계속 그곳에서도 광야에서처럼 뭐 달라 뭐 부족하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도 한층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모세의 장례를 집도하셨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이 모세를 독차지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 주셨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모세이기에 아무도 그 모세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데리시고 이 땅에 단 한 사람 모세의 장례식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모세는 어땠을까요? 제 발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무덤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가 그 무덤을 향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늘의 온갖 영들을 통해서 모세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최고로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현재도 살아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가슴에 그대로 계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모세의 삶이 그대로 남아있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모세가 영원히 살아있죠. 천국에서 살아있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의 삶은, 그의 삶 앞에는 더 이상 무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우리의 부담이고 위협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 그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고 죽음이 그를 더욱더 그의 삶이 어떠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었으므로 그의 인생이 더 빛나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죽음이 그를 더 욕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사람 죽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참 문제가 많았던 사람, 참 어떻게 말하면 인생이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참 복잡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참 저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장례식장에 와서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전에 내가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빚 받으러 왔다고. 아니 여기 애들은 누굽니까? 아, 예전에 내가 혹시 내 자식 부족할까 봐 이렇게 저렇게 낳아놓은 애들이라고.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죽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죽음도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어서 참 이 땅에 사는 삶도 너무너무 고귀했지만 죽은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인정받으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이 필요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의 죽음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무덤도 없다고 말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는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생명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의 생명마저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모세의 삶,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그 순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충성할 수 있겠죠. 모세보다 영광스러운 순간, 모세 같은 그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을 우리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명이 크고 사명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차이지,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 주인을 기쁘게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모습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었고 사명의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여준 것이 뭐죠? 죽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의연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죽는 일도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으로, 죽는 일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믿는 사람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천국의 문을 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는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눈을 감냐고, 죽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잘 죽겠다고 마음에 다짐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두 기억 속에 남겨진 사람, 그리고 나의 인생 자체가 참 도움이 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살면 좋겠다라고 그 뒤를 따르는 인생을 산다면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세 같은 분들은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죠. 왜요? 지금도 영향력을 그대로 발휘하니까. 왜 죽는 걸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잊혀지니까, 죽으면 사라지니까, 죽으면 없어지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죽어서 더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장례식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면, 그러면 이 땅에 내 장례식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바가 많습니다. 나의 묘비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어나다 잘 먹고 잘 살다 때 돼서 죽었다. 그렇게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안 적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귀감이 되는 분 한 분 계셔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1958년 5월에 중3 때 축구 시합을 하다가 공에 눈에 공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맹인이 됐습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누나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살림을 도맡아서 감당하다가 의류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그 누나도 과로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9살짜리 여동생과 13살짜리 남동생을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죠. 결국 남동생은 철물점에서 먹고 자는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맹인 재활기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자기 때문에 참 엄마와 누나를 잃은 이 아이에게 자신을 일으킨 것은 양평군 작은 시골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인학교를 졸업하면 통상 안마사나 점쟁이가 되지만 그는 이런 운명을 거부하고 대학에 진학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까지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츠버그 대학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그리고 교육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인 그리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지낸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라고 그는 평소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룬 청직의 삶을 살았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안타깝게도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두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선고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남긴 편지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먼저 몇 자 적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가사를 돌보고 바깥 일에 바쁜 나를 위해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쓰던 당신, 매일매일 예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 옵니다. 편안하게 앉아 식사하던 날보다 운전하며 끼니를 때우던 때가 더 많았던 당신,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기만 합니다. 마음보다 머리로 먼저 생각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살아가는 당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5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진서가, 아버지는 고사리 손을 있는 힘껏 모으고 아버지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던 너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꼭 안과 의사가 돼서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너의 그 작은 가슴을 있는 힘껏 부풀리고 큰 소리로 약속하던 너의 모습을 말이다. 진서가, 진영아, 나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준 너희들이 난 고맙구나. 시도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 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들이 이제는 최고의 안과 의사로, 최고의 법조인으로 더 좋은 세상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버지는 뿌듯함을 넘어서 감동을 느낀단다. 아들들과 함께 목욕하고 뒹굴며 뛰노는 즐거움을 선물해준 너희들, 손주들과 오붓한 낮잠을 즐길 기회를 준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난 정말 감사한다. 너희들 덕분에 난 복된 삶을 살았구나. 나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하고 충만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강영우 드림. 그는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 2개월 뒤인 2012년 2월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모세가 갔던 그 길로, 또 강용호 박사님이 갔던 그 길로 언젠가 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복된 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고 내가 이 땅에 살아온 그 세월 동안 그 흔적으로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애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